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들이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의지해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면서 또한 거룩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중심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주연절 후 7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부족하고 죄악되고 연약하고 이런저런 고통과 아픔에 시달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프고 병든 몸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싸매시며 고쳐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지치고 고달픈 자녀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시사 하늘의 평안과 안식과 주님의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적은 빛나는
성시교독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 같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세상 모든 만물과 우리 사람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참된 삶을 몸소 보이시고 나타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모든 것은 진리이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도 언제나 오르신 것이었으며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신 부활의 능력이야말로 우리의 구원과 참된 생명을 위한 유일한 길이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거룩하시고 신비로우심을 고백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부족하고 미련하여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하지만 주 안에서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경건의 노력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죄인도 용서하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값없이 새 생명을 얻어 살고 있으면서도 빚이 없는 자처럼 뻔뻔한 모습을 지닐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나누며 전하는 것에 소홀하고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당위성을 잘 알면서도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인해 실천에 옮기지 못하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어떤 손해를 보지 않을까, 남들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이용당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실천하기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무시하면서 내 욕심과 이익과 욕망만을 앞세움으로 인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함께 찬송하시고 강우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사랑과 은혜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저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온갖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자녀 삼으신 형언할 수 없는 은총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저희로 자녀 삼으심은 이미 창세 전부터 예정되었던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요 은총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확정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저희가 어찌 감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머리 숙여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뿐입니다.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거룩한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시고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하셨는데 죄는 그 자유를 올바로 분별하지 못해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영광보다 오히려 나의 영광을 앞세웠고 때론 교만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과 같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행위가 죄인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좌와 우로 나뉘어서 서로를 힐난하고 탓하는 하나 되지 못한 어리석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은 뒷전이고 하나님의 거룩함마저 훼손하는 죄를 범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 민족을 품으셔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귀한 은혜를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니 이 나라와 민족을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힘을 얻고 일어서는 정책들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이 정책들이 추진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관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채우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질병 중에도 믿음을 굳게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께서 끔찍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마음이 괴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심령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입니다. 신약성경 99면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9면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지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누가복음 6장은 누가복음의 산상수훈이다라고 보통 말합니다. 본래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또 참된 신앙의 자세에 대해 교훈해 주신 말씀들을 말하지요.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똑같지는 않지만 많은 내용들이 산상수훈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누가복음의 산상수훈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본문을 확연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크게 네 주제로 구분해 본다면, 먼저 27절에서 29절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30에서 36절은 먼저 대접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선대하라는 말씀이고, 37절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마지막 38절은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을 먼저 하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삶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먼저 드시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아서 오늘의 말씀을 대하실 때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나셨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지키지도 못할 내용이기 때문에 듣자마자 부담스러움이 느껴지고 그래서 듣기 싫어진 말씀인가요? 오늘 말씀 중에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내가 조금만 좀 주의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겠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주라는 말씀도 내 자존심과 또 손해본다는 생각만 좀 더 내려놓을 수 있다면 이것도 어느 정도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는 말씀,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저 나쁜 놈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는 말씀, 나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까지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저 나쁜 놈에게 오히려 속옷까지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언제 들어도 부담스럽지요. 만일 이런 말씀을 듣는데도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신다면 그분은 정말 믿음의 대단한 고수급에 올라가신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자신도 이런 말씀 앞에서는 한없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듣는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소리라고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거의 지키기가 불가능한 수준이고, 좀 한다고 해봐야 그저 조금 흉내내보는 그런 수준에 불과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류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은 잘못된 말씀일까요? 아니면 이론적으로야 맞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현실에서는 행할 수도 없고 행해질 수도 없는, 그래서 공허하고 무의미한 말씀에 불과할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현실을 제대로 모르셔서 그냥 순전한 생각으로 말씀하신 것에 불과할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내어야 할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한 초등학교 아이가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다고 해보지요.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고 의사가 아픈 사람을 고치는 잘하는 것까지는 이 아이가 알겠지만 환자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치료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 아이는 사실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아이들 눈에 병원에서 진료하고 수술하는 의사의 모습은 지금으로서는 소꿉장난하며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진정한 의사의 그 모습과 수준은 이 아이는 결코 따라갈 수 없는 너무나 아득하고 멀고 높은 수준일 뿐이지요. 하지만 이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우면서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고 의대에 입학해서 본격적으로 의사로서의 중요한 전문적인 지식들을 배우게 되겠지요. 그래서 의대를 졸업하면 그때부터는 전문적인 의사일까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인턴 과정, 레지던트 과정, 또 몇 년 동안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자기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과 그리고 경험들을 쌓아가야 하는 거죠. 그 후에야 비로소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전문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문의가 되면 이제는 자기 분야의 그 전문적인 분야의 모든 병을 이제부터는 다 고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현대 최첨단 의학 기술과 지식을 동원해도 여전히 고칠 수 없는 병들은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러니 남들보다 앞서가는 전문적인 의사는 많을 수 있지만 모든 병을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완전한 의사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거죠. 몇 차례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개인 병원이 아닌 중간급 이상의 병원에는 대부분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곳이 분명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참 모순적이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병원에서 죽지요. 그런데 이런 모순에 대해서 따지고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의학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역시 주어진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병원의 의사들은 환자가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결국 죽을 것을 알지만 그렇게 죽게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의사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은 환자도 마찬가지겠지요. 내가 언젠가는 이 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을 것을 알지만 그래도 죽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살아있는 우리 인간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젠간 죽을 거라는 걸 여러분들은 모르십니까? 다 알면서도 지금은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르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에 대해서 교훈하신 말씀들이지요. 우리의 신앙이 높은 수준에 있다면 모를까? 아직도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같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초등학생들에게 의사는 큰 꿈은 될 수 있어도 의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듯이 완전하신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큰 꿈이겠지만 그러나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같은 그런 믿음의 수준에서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커녕 그 말씀을 흉내내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순간순간 충실히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해 더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려는 훈련을 쌓아가면서 마치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와 전문대학원에서 지식과 경험을 쌓아가며 점점 수준 높은 의사가 되어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자라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씩이라도 더 실천되고 행동되어질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초등학교 아이가 의사가 되려는 꿈을 가졌는데 의사가 되는 길이 너무나 멀고 아득하다고 생각하면서 아예 의사를 쳐다보지도 않거나 그 꿈을 버려버린다면 이 아이는 당연히 절대로 의사가 될 수 없겠지요. 비록 지금은 아득히 먼 곳에 있어 보여도 계속 의사라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그 꿈을 키워가면서 지금 내 눈앞에 놓여있는 이 배움의 길을 성실하게 하루하루 걸어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는 이 말씀들이 여전히 아득하게 멀게 느껴집니다. 27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29절,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얼마나 근접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상황을 모르셔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래서 반드시 가야 할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활 방식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아예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또 그냥 지나가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생에 다하는 날까지 이 말씀을 완벽하게 실천하기는 당연히 불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는 내가 죽을지라도 사는 날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완벽하게 행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살아내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31절을 보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대접을 받고 먼저 자비로우신 은총을 받음으로 인해 지금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삶을 추구해야 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지요. 37절에서 비판과 정죄하는 것보다도 용서를 먼저 앞세우라 하시는 말씀도, 주님께서 우리 죄와 우리 허물을 보실 때에 먼저 비판하시고 먼저 정죄하시기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실천하기도 힘들고 전혀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말씀들을 대할 때가 있죠. 그런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십니다. 바로 이런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불가능해 보인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거나 이 말씀이 잘못되었거나 진리가 아닌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의 모든 것은 다 진리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고난과 처절한 죽음, 우리에게는
너무 최악의 비극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당연히 피하고 싶겠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오르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넘치고 완성된 참된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 인간의 입맛과 취향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입맛에 맞추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가 완성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시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나로서는 실천 불가능하다고 이런 말씀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또 그냥 그대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이 말씀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완벽해질 수는 없더라 하더라도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이 말씀에 단 한 발자국이라도 더 다가가려는 경건의 노력과 의지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서 난 이렇게 못합니다.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이래 가지고서야 이 거친 세상을 날더러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이렇게 불만과 따지고 드시기보다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살지 못하는 제가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을 더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 열심히 배우고 훈련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참된 삶에 날마다 한 걸음씩이라도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예수님의 말씀과 삶으로 더 충만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더 순종해 나아가려는 믿음의 의지를 더해 가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을, 또 나의 믿음의 여정을 가장 옳고 의미 있고 소중하게 사는 길인 것입니다. 지금 방금 드렸던 기도를 설교 후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문을 읽어가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살지 못하는 제가 부족한 자이며 그런 제 자신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을 더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 열심히 배우고 훈련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참된 삶을 향해 날마다 한 걸음씩이라도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예수님의 말씀과 삶으로 더 충만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예배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의지로, 그리고 주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신앙의 의지를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물질이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겨지는 이 세상이기에 때로는 하나님께 봉헌하거나 이웃을 위해 물질을 나누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결코 이 세상도 아니며 내 욕망과 욕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기에 오늘도 기꺼이 믿음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소유, 나의 모든 삶의 터전에 이르기까지 나의 것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며 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한 예물도 아닌 오직 나의 생명과 삶의 시작과 과정, 끝 모든 것이 먼저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과 선하신 뜻에 따라 살기 원하는 믿음의 의지로 봉헌합니다. 이 11조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의 노예가 아닌 오히려 물질을 주관하면서 바울의 고백같이 풍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자족하는 비결을 깨우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헌금을 봉헌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과 같이 기쁘고 성공한 일에서뿐만 아니라 날마다 살아가는 평범한 삶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심지어 어렵고 고통스럽고 시험에 빠진 그 모든 상황도 감사함으로 소화시켜 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헌금을 봉헌합니다. 복음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자라나는 미래 세대, 다음 세대들과 어려운 가운데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생명과 위로와 평강의 손길을 함께 나누는 일에 소중하고 의미 있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주일 헌금을 봉헌합니다. 구역 헌금과 여러 가지 작정 헌금도 있고, 물질로 드리는 것은 아니어도 내 몸과 재능을 예물로 삼아 오늘도 봉사와 헌신으로 자신을 드리는 성도들의 모든 믿음의 의지까지 귀한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가 점점 어려워져가는 현실 속에 있지만 우리의 기업과 또 사업과 삶의 터전을 안전하고 견고하게 지켜주셔서 염려 없게 하시고 평안과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때로 광야와 같고 전쟁과 같은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꿋꿋하게 이 모든 어려운 현실들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혹시 남들보다 잘되고 형통해졌을 때 쓸데없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의 말씀과 뜻 가운데 참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도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연합구역 예배입니다. 각 구역별로 또 좋은 예배, 만남, 또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주관으로 3.1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여전도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1일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는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동부실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보내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초시 목회자 연합회 정기 모임이 오는 수요일에 역시 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세례 입교 교육을 실시합니다. 만 7세 된 이상 본교회 성도로서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박각성 목사님께 신청하시고 교육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교회 요람 배부받지 못하신 분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권사회 원례회가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희락구역의 김순아 권사님, 집에서 또 넘어지셔서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보강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빠른 쾌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 입원해 계시고 또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 오랜 시간 투병과 또 요양원에 계신 여러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앞에 뒤에 스크린 여러분들에게는 앞이겠죠. 이 앞에 스크린이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게 안 올라가면 좀 답답한 감이 있는데 오늘은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 그 선이 좀 많이 낡아서 교체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기대하셨던 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2절과 3절을 찬송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모두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또한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과정과 끝이시며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각자 모두의 인생의 여정까지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주관하심 앞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의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성실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